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찾으셨으면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읽는데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아마 자녀를 둔 그런 바로 모든 부모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잘 되고 또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고민이 참으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그 자녀들을 공부를 잘 가르쳐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해서 그 소원하는 그런 바로 일을 성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바로 그 소유를 바로 이렇게 소유했을 때 바로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참으로 그렇게 참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바로 그 학업에 임하는 그런 바로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참으로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이뤘을 때 내가 갖고 싶은 모든 소유를 내가 소유했을 때 바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학업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는 대로 공부를 잘해서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내가 갚은 모든 소유를 바로 이렇게 가졌을 때 바로 비례해서 이 행복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로 인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반증을 우리가 보려면은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속에 포함되어졌어요. 그 OECD 국가가 37개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행복 지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뭐냐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37위에 35위에 바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바로 젊은이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 참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그런 바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특별히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무엇보다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또 참으로 자녀들이 참으로 그 장수를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참으로 평안을 얻어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장수하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바로 그런 참으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로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장수와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바로 마음의 평강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은 이것이 라고 해서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 이것이 뭐?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져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바로 뭐냐?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비결이 무엇이냐?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참으로 가르쳐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져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건강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과 이것으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과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리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한 그런 바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인 건강의 보약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따라합시다,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바로 자식을 만들려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뭐냐? 들려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음에 새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양합니다. 어떤 육만 있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은요 또 정신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만족이 된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참으로 직장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또 여러분의 참으로 소속한 그런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건강은 한데 몸은 건강한데 인정을 받지 못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인정을 받지 못해. 또 사이에 나가선 사이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대인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우리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죠. 또 선배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죠.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부모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또 가정생활에서 바로 뭐냐면은 행복하려면은 참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을 받고 또 남편은 또 아내한테 자꾸만 왜 이렇게 아내한테만 인정받으라 그러지? 김용식 집사님 호주에서 김수임 집사님한테 인정받고 계십니까? 속식이지 않아요? 거기다 물어보면 모르지. 김수임 집사님한테 물어야 진짜 답이 나와. 김 집사님은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잘 합니까?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인정을 받지 못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겠어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보세요. 경제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보세요. 행복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인정을 받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인정을 받는. 그러면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은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바로
그 자식이 바로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직장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 4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바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 했어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것을 목에다 매달고 항상 바로 서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목에서 바로 목걸이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이것을 바로 이것을 네 목에다가 항상 매달고 다니라. 마음판에다가 완전하게 바로 각인시켜 버려라. 그게 뭐냐? 어떻게 할 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죠. 3절을 바로 이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봅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녀라. 뭐를 달고 다녀라?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녀라. 뭐를 달고 다니라는 거요?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네 목에다 날마다 매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또 네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야. 네가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야, 너 잘해.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도 너 잘한다.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이 너 정말로 너 짱이야, 너 잘해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맞아. 남을 아끼는 마음. 따라합시다. 남을 아끼는 마음, 진실한 마음,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매달라는, 이걸 남을 아끼는 마음, 남을 아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여러분, 남을 아끼는 그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면은, 이런 성품은요 인간관계의 중요한 윤활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남을 잘 아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바로 직장에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잘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을 아끼는 그런 마음과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장로님 잘합니다. 안수집사님 잘합니다. 권사님 잘하십니다.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누구든지 다 사랑받는 사람. 이거를 교회만이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불신자들한테도 사랑받는 사람, 불신자들한테도 박수받는 사람이들. 이런 성품을 가질수록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 잘하면,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참 임직하고 강단에 서니까는요 든든합니다. 뭔가 진영이 갖춰준 것 같아요. 진영이 이제 싸우려면은 이 진영을 딱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냥 주변에 그냥 장수들이 그냥 딱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뜬다. 이런 기분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딜 가, 우리 장로님 잘하신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에 목을 매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남을 아끼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면은 바로 명성을 얻고 존경을 얻는 장로님이 되십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화 안수사님, 이제 안수사님 받으셨는데 안수집사가 얼마나 참 중책이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중책인가. 목사님들이 다 안수할 만큼 소홀히 여겨야 할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져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안수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 그 자식이 얼마나 행복하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사람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길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도를 받아야 해요. 인도를 잘 행복한 길로 인도를 받을 때 바로 뭐냐면은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인도를 받는 자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를 받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때 바로 뭐냐면은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때.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식이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행복한 그런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5절에 답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네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의 점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식을 만들려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환자가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듯 신부가
신랑에게 앞날을 다 맡기듯 비행기 위에 참으로 비행기에 자신을 맡기고 탑승을 하듯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그때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맡기세요. 주님은 심지어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자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자식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바로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갈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자식을 인도해 줄 거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알량한 머리를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맡기세요.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을 인도하실 힘이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실 그런 바로 힘이 바로 그분에게 있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잘 보세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해도 가난해 버리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없어. 빈털털이야. 빈털털이 맨날 거지로 살아. 몸은 건강한데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는데 물질이 없어갖고 맨날 거지야. 부모한테 가서 물질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내 자식이 살아. 그 자식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뭡니까?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회를 40년 해보면서 정말로 목사가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꼬질꼬질합니까? 어디 가서 밥 한 번 못 사고 참으로 남의 도움만 받는 참으로 거진 근성 가지고 좀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맨날 살면은 뭐가 그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교회가 재정도 좀 펑펑해야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이리 와, 이전사 이리 와. 힘들 텐데 목회하는 데 좀 써. 김 목사 이리 와봐. 교회 요즘에 힘들다면서 목회하는 데 좀 써봐. 얼마나 힘들겠어. 때로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미자립 교회가 한국교회 90%입니다. 세상은 따르면 교회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뭐 딱딱하면 막 따릅니다. 천만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90%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90%입니다. 이런 목사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전사님 불러다가,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들 불러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밥 한 번 못 사고, 교회 식구들한테 맨날 얻어먹기는 하는데 밥 한 번 못 사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없으면은요. 그냥 너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질 축복은요, 자 보세요. 물질 축복. 그래서 정말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해요. 그리하면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물질로도 풍성해야 정말로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고자 하는 일일 때, 이번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참으로 어르신네들을 좀 우리 섬깁시다 이렇게 했을 때, 참으로 내가 몇 푼이라도 있을 때 내놓을 수 있고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해. 없으니까는. 그걸 뭐라 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안타깝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아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내가 참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없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고 지금 정말로 공경에 빠지는 성도가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불떡 같은데 돈이 없어. 안타까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들 만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이나 맨날 얻어먹기나 하고 말이에요. 맨날 돈이나 꿇어다니고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자식이 과연 행복해 보입니까? 그럼 자녀들이 정말로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 축복 받아서 좋은 일에 정말로 돈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참으로 헌신도 하고 말이에요.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장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 보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네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요, 영혼이 병든,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또 하는구나.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자식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의 0.2%입니다. 근데 세계의 바로 경제를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0.2%의 유대인이 세계의 70%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거? 그 조그만 나라가, 소수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물질 축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물질 축복만이 아닙니다.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의 35%가 유대인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50%입니다. 뉴욕의 의사 과반과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 바로 20%가 유대인입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물질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첫째,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경제교육을 13살 때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성인식을 하면은 막 일가 친척들이 막 결혼 때 할 때 막 축의금 막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 성인식을 대단하게 크게 합니다. 이 13살 때 바로 축의금을 하면은 보통 한 가정에서 한 5천만 원가량 이렇게 축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아이한테. 그러면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그 아이는 자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그 돈을 바로 불려나가는지, 이거를 부모들이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자산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산이 많아가지고 옛다 이렇게 하면서 물려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통해서 바로 뭐냐면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려면은요, 일하지 않고 살다가 부모로부터 유산 물려주는 것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거지 돼 버립니다. 물려주는 유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이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제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돈이 있으면은 나무리에서 기부할 줄 압니다. 나무리에서 쓸 줄 안다 이 말이죠.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뭐냐?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면 그 갈릴리 바다에 또 바로 요단강으로 흘러서 바로 뭐냐면 사해 바다로 바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바로 그 야자나무가 가득하게 지었고 철 따라서 그 야자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풍성해, 참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기를, 주변에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사는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바로 뭐냐면은 요단강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바다는 물은 받는데 흘러가지 못해요. 줄줄 모른단 말이야. 돈은 벌어서 쌓아놓는데 쓸 줄을 몰라. 축복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 했느냐?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은 후히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벌면은 기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평생 모은 재산 사이에 좋은 일에 환원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조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11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인정사정 없이 긁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긁어 모아서 엄청나게 돈을 쌓으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서 교회 가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부자가 됐어?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핵심 10가지 중에 핵심이 뭐냐? 첫째,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교회 가면은 제일 앞자리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은혜가.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목사님이 싫어 보세요. 은혜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안 들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좋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인간 관계가 좋을 때, 좋은 얘기할 때 바로 뭐냐면은 듣지요. 은혜가 되죠.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너나 잘해, 남이야, 꾸무줄 없는 빤스 입고 다니든 전봇대로 코스 쉬고 다니든 뭐 상관이야 당신이, 이렇게 하죠. 은혜가 안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록펠러는 11조를 담당하는 직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있을 만큼, 40명을 둘 만큼 11조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40명이 계산을 했다. 어느 만큼 축복받았느냐?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을 할 만큼,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할 만큼, 그 중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52명의 노벨 참으로 상을 수상하는 그런 바로 인재들을 배출하는 훌륭한 그런 바로 교회로 키웠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것만 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탐욕의 종들을 보세요. 아간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룻의 아내를 보세요. 은 30냥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교훈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만드세요. 그래야 자식이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그걸 봐도 행복할 거 아니야. 이런 어버이날 되면은 그래도 자식이 돈이 있으면은 엄마 이리 와봐, 푹 찔러줘. 그러니까는 큰 돈이야. 근데 자식이 돈이 없어. 엄마 고마운데 나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무엇도 못 해주네. 엄마 괜찮다 하지만은 괜히 쓸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비법을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주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을 해버려요. 네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고 세포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로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